할렐루야. 오늘은 9월 10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문에는 창기라고 소개되어지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사흘 후에 또 다른 여인이 아이를 낳죠. 그런데 한 여인의 잠버릇이 고약했나 봅니다. 그래서 뒤척이다 태어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아이를 몸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아이는 질식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슬픈 마음이 가시기도 전에 이 여인은 자신의 옆에서 잠을 자던 동료의 아이를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그 아이를 보고서는 자신의 죽은 아이와 바꿔치기를 하죠. 그리고 이때부터 시비가 벌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볼 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가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은 열왕기입니다. 즉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 황당한 이야기를 장엄한 역사서 속에 배치했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솔로몬 통치의 첫 문장이죠.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양대 큰 제국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수르, 둘째는 바벨론입니다. 막 태동하기 시작한 작은 이스라엘은 그 틈바구니에 끼어서 계속 얻어맞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시기에 솔로몬은 우여곡절 끝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 솔로몬이 첫 번째로 한 일이 이 친애굽 정책이었던 것이죠. 당시 왕의 결혼은 지금처럼 한 인격과 한 인격의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결혼은 나라와 나라의 결합이요, 더 나아가서는 그 나라 신과 이 나라 신의 섞임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스라엘은 서서히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허물어지면서 급기야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시달리다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의 똑똑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청년들을 빼앗김으로써 포로기가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국가적인 위험 앞에 자신들은 버림받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비틀려졌을 것이고 그들의 신앙은 혼란스러워졌을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가 붓을 듭니다. 그리고 작성한 것이 이 열왕기서죠. 이 저자가 누군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학자들은 예레미야서와 비슷한 문맥으로 저자를 예레미야라고 추정합니다. 여하간 확실한 것은 당시 이 저자가 이 책을 읽을 것이라고 생각한 독자는 포로에 붙들려 있고 망한 나라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솔로몬은 모든 이야기를 듣고 말합니다. 칼로 공정하게 아이를 반씩 나눌 테니 다투지 말라고. 그러자 한 여자가 대답합니다. 좋습니다. 저 여인의 것도 되지 않고 내 것도 되지 않게 합시다. 그 말을 들은 또 다른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 청하건대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그 아이를 죽이지 마옵소서. 성경은 이 여인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라함이라는 히브리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실질적으로 어머니의 자궁을 뜻합니다. 그러니 모성의 가장 핵심 가치인 자궁에 불이 붙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진짜 엄마는 사실상 2번 죽습니다. 왜 2번 죽을까요? 일어나 보니 자기 품에 아이가 없어졌어요. 그 일은 그 여인에게 죽음과 같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하는 여인과 다투다 그들은 솔로몬 앞에까지 가게 되죠. 그때 솔로몬은 말합니다. 아이를 칼로 자르라고. 이때 아기의 엄마는 2번 죽습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이 엄마가 포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야 아이가 살기 때문에.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폐허가 된 이스라엘의 상황과 이 엄마의 이야기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본문의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다른 표현입니다. 여기서 내 창자가 들끓는다는 말은 애통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허기진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바라본 심정은 민망히 여기사입니다. 이 민망히 여기사라는 말은 헬라적 표현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애통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깊이 생각하셔서 그들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고통을 택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또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엄마가 아이를 혹여나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는다고. 성도 여러분,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지자들에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통증을 가지시고 자신을 2번 죽이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지게 만드시고 70년간의 오랜 고난의 시간 속에 넣은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그 자리에서 그 아이를 포기해야 아이가 살 수 있습니다. 그 엄마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오롯이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슴 아픈 사랑을 절정으로 표현한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탓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 때문에 고통을 받지만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그 애통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는 그분께 감사의 하루를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